애니아라는 그 중풍병자가 8년 됐는데 8패 그러면 역시 8은 무슨 숫자예요? 8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 부활이에요. 8. 7은 안전수, 1은 유일수, 2는 그 증인의 수, 연합의 수, 3은 하늘의 안전수, 3위 하나님, 4는 땅의 안전수, 동서남북, 5는 이 땅의 육체의 수, 고난의 수, 6이 이제 육체의 수예요. 7이 안전수, 8이 다시 시작하는 부활의 수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8일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날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오늘 지난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쪽에 누구를 통해서 이제 그 눈을 열어주셨죠. 그 사역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즉시 복음을 증거해서 다메섹에서 증거하다가 멀리 할게요. 줄이지 마세요. 줄인 게 무서워요. 잘 안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 안 나가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막 억지로 해요. 생소리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봤을 때 사울이 거듭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전하다가 거기서 반대하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잊혀져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다메섹에서는 잊혀져야 될 인물, 새롭게 부상할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저기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거부당하고 어디로 가죠?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그래서 13년 동안 훈련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훈련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가 다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나서서 사역하는 분들은, 특히 은사 사역하는 분들은 훈련의 강도가 더 세요. 그리고 금식을 좀 많이 해요. 왜요? 내 그 자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침내 이제 거기 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데려오죠.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가르치죠. 동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이방 사역을 여는 연결고리 단초가 돼요. 이 사건과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훈련도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인간 막대 훈련 여러분 이제 끝마쳐야 돼요. 졸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훈련이 안 되면 그런 사람 만나. 뭘 피해서 갔는데 더 큰 거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어줄 때 거기서 딱 마무리를 해봐야 돼요. 그게 인내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름 동안 예루살렘에서 누구만 만났어요? 베드로와 누구를 만났어요? 그 감독 대표 야고보만 만났어요. 나머지는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독교인들도 피하고 누구도 피하고 또 유대교인들도 피하고 다 경계하는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여기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1절에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가 진행하니까 수가 많아졌더라.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 그게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 때에, 그때에, 이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 근데 우리의 때도 있죠. 사울의 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어서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마음껏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제동이 걸렸죠. 31절부터 35절까지가 베드로가 루다라는 도시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32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여기 루다는 그 예루살렘 북서 쪽 40km, 옆바로부터 그 동쪽 17km에서 18km. 네, 비옥한 땅. 이쪽에 이제 그 평야지대가 있죠. 샤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그 집사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순회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순회를. 교회가 세워졌으면 너희들끼리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큰 집 교회, 대장 교회에서 이제 와서 점검을 하고 잘못되진 않았나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그 애니아의 상태가 어떤가? 그게 33절이에요. 애니아의 상태는 어때요? 시작.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러면 팔은 뭐라고 했어요? 팔은 부활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역전이죠. 그래서 8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회라 그러고 있거든요. 누운 지 8회면 이 욕창도 나고 얼마나 그 근육이 다 말라붙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같이 생겼겠죠. 우리 남편이 12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육은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도 살도 번질번질하고 이뻤어요. 네, 사랑해주니까. 사랑해줬어. 예뻤는데 열이 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님에도 고생을 많이 하다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0,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병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중풍병은 뭐예요? 내 사지를 마음대로 못 쓰는 거죠. 어느 부분에 마비가 온 거죠. 뇌에서 오는 거죠. 이걸 우리를 DNA를 바꿔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것을 뭐라고요? 중풍병자라고. 중풍병자. 보기는 하는데 그걸 처리는 못해. 중풍병자는 보이잖아요. 장님 중풍병자가 아닌 이상 보여요. 느껴요. 오감도 느껴요. 그런데 뭘 못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에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나 아닌 다른 인격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끊어내야 돼요. 소위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했어? 사슬과 저주를 끊으시고 착고와 결박을 풀으신다고 그랬어요. 멍에문을 꺾은다고 그랬어요.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다고 하시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렇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뭐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보범죄로 인해서, 우리 선조 열조들의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사슬과 저주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묶여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목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더 타깃이에요. 악한 영들이 더 공격을 해요. 훈련도 더 훨씬 크죠. 여러분들은 조금만 일 갖고 막 어쩌저쩌 하죠. 아이고 아직 어린아이지. 여러 사람을 상대해봐요. 이 큰 사역을 어쨌거나 교회를 뭐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교회 모든 되어진 일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그러면 그 책임권이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업이고 뭐 이런 건 달라. 그럼 나만, 내 가족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이 씻겨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병원을 고치고 장님을 고치고 응?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모든 사슬과 저주를 끊어내서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야 돼요.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목사의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진단이 돼야 되겠지 않을까요? 진단이 돼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런지, 근본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되고 상대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 내 거다, 내 거. 남편 것이 내 거다, 아내 것이 내 거다.
부부는요 같아요. 한 사람은 드러나고 한 사람은 잠재돼 있어.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내 싫은 모습이 저 상대한테 보이니까 힘들죠. 근데 그 남편 그 안에 빨리 당신 좀 정신 좀 차리라고, 빨리 좀 일어나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대화인데요. 새 귀에 격리기에 그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내가 저렇습니까? 내 영적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상대방의 아픔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해주세요. 채울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 바꾸셔야 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면 내 중풍병자, 내 영적 중풍병자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네 죄가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가서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의 아픔에 함께 채우라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뭐가 와요? 꼴보기 싫었던 그 인간이 어머머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네. 이럴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요. 길이 나요가 근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미봉책이에요. 잠시 잠깐 순간 감성적으로 한 일주일, 한 열흘, 한 3일 그러다 말아요. 그러면 영원한 중풍병자는 그대로의 중풍병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중풍병자 아니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통치를 받게 돼서 초월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약한 지체를 보면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고, 물질이 어려운 데 보면 정말 내가 있으면 다 주고 싶고, 그리고 부부관계 어려운 사람들, 자녀 때문에 속속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가 바로 내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채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보셨는데요, 채우라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아픔, 고통, 고난, 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함께 같이 담당하게, 같이 아프기 위해서, 쉬운 말로 그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 입장에 가봐야 돼요. 그 입장에 가보지 않고 계속 정죄만 해봐요. 인간은. 야, 인간 쓰레기야. 하나님 저 인간 왜 안 데려갑니까? 다른 사람 잘도 데려갑니까? 왜 안 데려갑니까? 막 고소 고발기도 하고 저주기도 막 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은혜함이 오니까 세상에 오메 그렇게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냥 기적이에요. 이게 큰 애기인데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하품에도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품도 기적이에요. 그렇게 눕혀놓고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니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적응해야 되는가? 내 사건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나의 중풍병은 없는지, 내 마음의 중풍병도 있어요. 마음의 도뜻에 동하지가 않는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막 해결을 불어넣어주는데 울라면 확실하게 울어버려야 되고, 울다 말다 뭐 우는데 생각을 하고 울어. 뭔 생각을 해? 내 질러야 돼요. 내 질러. 뭘 아깝다고 그러냐면 그거 귀신한테 지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당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는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못하나 나는 내 길을 간다. 어떻게 해? 내 질러. 따라가라! 내가 거부한다. 거부하면 가게 돼 있어요. 인격이랑. 거부해야 돼. 이렇게 싸납게 못해도 중풍병이야. 이렇게 싸납게 안 가지 못한 것도 중풍병이에요. 에? 지금 내 환경에 난리 먹어지는데 내 배우자가 지금 중환자인데 슬렁슬렁 주여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니까. 왜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러는지, 뭘 때문에 그러는지 그 근본을 알게 해주세요. 채울하게 해주세요. 근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겉에만 하지 말고. 우리 다 중풍병자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채울하지 못한 것도 마음의 중풍병이고, 상대방의 고통을 보지 못한 것도 중풍병이고, 영적 음원 장님이고, 감각이 없는 것도 중풍병이에요. 찬양이 올라가는지, 기도가 올라가는지, 박수가 올라가는지, 하나님 기뻐받는지 모든 게 중풍병이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라고. 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죠. 감각을 달라고. 왜 감각을 몰라? 왜 눈이 감겼어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찬양을 올렸는데 왜 문이 감겨 왜 영적 문이 안 열리냐고요. 열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 왜 몰라? 왜 몰라요? 그게 중풍병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생물학적으로, 건강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중풍병이지만 중풍병은 자기 힘으로 뭐 못하잖아요. 뭐 편마비 되면 좀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어렵게 하긴 하죠. 그런데 지금 애니아는요 치임상에 누운 지가 8회라고 했어요. 못 일어나는 중풍병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인데 이러고 있다고요. 운 자각해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 역동하는 이 사도행전, 이 막 성령 행전이 막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불이 어때요? 불은요 치면 어떻게 돼? 번지게 돼 있어. 번진다고요. 2000년 전에 이 불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 불이나 똑같은 불이야. 2000년 전에 일하시는 그 성령님이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똑같다고요. 근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날까? 왜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사역자 문제예요?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지. 준비기도 해봐요. 사역자 놓고 기도 좀 해봐. 왜 안 해?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리고 사역 받으려면 기도해요. 기도. 사역자를 놓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주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간증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렇게 가야지. 뭘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정 어떤 형편이든지 뭐다? 예수님께 하든 하라. 주님께 하든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나를 봐야 돼. 나를 적용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고요. 전체적인 흐름. 왜 그게 안 보이고 왜 안 느껴질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봐요. 그럼 오게 돼 있어. 기도 안 해도 저절로 오도록 받는. 저는요 그러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충만하니까는 그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감각이 생겨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 후각으로 오감으로 느끼게 되는 오감으로. 오감은 안 돼도 삼감이라도 돼야지.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들 예배가 올라가는지 찬양이 올라가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처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게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처리해야 돼.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그 뱃속에 구렁이가 막 토하를 찾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응?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뭘 잘났다고 처리도 못하면서. 처리를 해야지. 있다고 왜 말을 해. 처리 못할 건 말하지 말어. 처리도 못하면서 뭘 말을 해. 그거 바로 당신 거야. 자기 거 투사되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지적을 해. 한상 본다고 대단한 거 말하지 말아요. 초보예요. 초보. 한상 보는 거 꿈꾸는 거 여기 6이요. 내려가야 돼. 깨달으면 가야 돼. 응? 근데 뭐 그거까지 뭐 불행이가 있느니 뭐가 있느니 막 있다고 막 지적들을 하고 있어. 그 당신 거라고요. 자기 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처리를 그냥 모르게 기도해서 해주든지. 응?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럼 뭐예요? 지적질이잖아요. 지적질이야. 그럼 뭐예요? 주님 저것이 누구 겁니까? 저는 없습니까? 나를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정한.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제 초청이 됐어요. 그러니까 34절은 베드로의 명령과 애니야의 반응이에요. 명령할 때 어떻게 반응한가?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랬어요. 봐요. 애니야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일도 안 했어요. 뭐예요? 베드로가 명하지도 않았어요. 뭐예요? 누가 낫게 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는 그 이야기 뭐예요? 그분의 영이 지금 베드로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해요? 너를 낫게 하시니 먼저 낫게 하시니 맨날 저는 뭐예요? 아파요. 뭐 안 나와요. 나는 못해요. 맨날 이렇게 그러죠. 나한테는 돈이 안 달아요. 나한테는 다 없어져요. 그건 내가 내 스스로를 묻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위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좀 부르시고 은도 내고주고 금도 내고주고 우리 부여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가셔서 시도라게 하나도 안 걸치고 가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풀어지면 첫째는 영적 부여가 임하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 관계적 부여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여기 오면서 맨날 아프대. 그리고 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 안 믿는 거잖아요. 치료의 하나님. 여기 와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디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맨날 그 타령이다 그러면 자신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 문둥병자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신앙을, 기도를, 관점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낫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동거라 한대 이랬어요. 일어나 이게 쿵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장 예배를 따라 살릴 때 달리다 쿵 그랬잖아요. 달리다는 손대야 아람어로. 쿵이 뭐예요? 일어나라. 이게 부활 용어예요. 나 스스로 못 일어나는 자들을 일으킬 때 하는 이야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다니지만 영적으로 중한 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무기력이 와 있어. 맨날 아파. 예수 믿는데 왜 맨날 아프고 젊은데 연세가 높으시면 이제 많이 써서 달아서 자연적으로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데 맨날 아프대. 그건 뭐예요? 신기예요. 신기. 니어란 말로 귀신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맨날 아파? 젊은데 내가 예수를 하고 지금 방향이 틀린 거지. 성령님 충만하면 거기 나서요. 안 아플 수는 없는데 많이 쓰면 닳겠죠. 그런데 온몸이 맨날 아프대. 그럼 왜 그래? 내가 뭐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닌데 이제 40대 50대 이제 60대 초반 이런데 아주 한참 나이 펄쩍펄쩍 뛸 때요. 처울 땐 힘이 나올 때예요. 아픈데도 안 아파지게 돼 있어요. 얼굴도 보면 하나고 예뻐지잖아요. 주님의 속성이 나오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걸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이 많이 치료되고 있네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길을 여시네. 치료에 가고 있어요. 왜? 도저히 안 되더니. 왜?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안 열고 막연해. 그냥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지. 사모함이 있어야지.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린 영혼의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데 사모조차도 안 해. 그러면서 상대방을 고쳐달라고 막 그래. 해결해달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8년 이상씩 누워있는 애니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애니에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이 낫게 하신다고 먼저 이 사역자가 믿음이 먼저 있잖아요. 저는요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죠.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죠. 여기 오시면 나아요. 낫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안 열고 그러면 아우 진짜 이러네요. 그러면서 여기 뭐하러 왔나 몰라. 뭐하러 왔어? 여기 주님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열어야지. 왜 닫고 있어? 뭐 아깝다고. 그거 뭐 자존심 상하나? 뭐 돈 들어가나? 아니요. 마음 여셔. 천공병자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그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이 베드로는 완전히 이번 자기가 명령해도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염려한 게 아니에요. 딱 완료형이에요. 그 자리를 정돈하라. 그리고 그랬어요. 정돈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네 병에서 끝났다. 끝장났다. 끝이다. 굿바이다. 이래요.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또 아픈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35절 시작. 룻다와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보니라.
그 룻다와 샤론, 그럼 룻다와 샤론이 어느 거리인가? 샤론은 그러니까 평야지대예요. 샤론의 꽃 예수 있죠, 찬송이. 그 평야를 의미하는데 남쪽으로, 룻다에서 남쪽으로 요바와 북쪽, 요바에서 북쪽으로 갈멜산에 이참 평야지대인데 이 평야는 길이가 80km, 폭이 약 9에서 19km, 북쪽으로 수목이 많은 편이래요. 남쪽으로는 비옥한 농토가 있대요. 그리고 꽃들이 쫙 피어있죠. 그 샤론을 예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여기는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도지, 그 8년 동안 모여있다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막 걸어다니는 걸 보잖아요. 그를 본 사람은 다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도 도전을 하세요.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걸어다니기만 해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래서 죄 허물에서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 삶이 은혜 심사가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아주 열심히 정갈하게 잘 드리고 열심히 나오는데 집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관계전도는 좀 모르지만 노방전도 어렵잖아요. 그 관계전도를 해야 되는데 삶으로 원행심사로 마지막 때는 주께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중풍병자 같이 널브러져 있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자기 몸도 못 움직이는 이런 눈먼장님, 벙어리, 기머거리, 안진뱅이, 절름발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워서 전도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인생들. 그러다가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서 집에만 방에만 있대. 그러면 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형제들이 없었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키워서 그래요? 너무 가공하거나 너무 방치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그 지역에, 룻다와 샤론 그 지역에 이 엘리야를 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하나님이고, 그 시대의 성령님이 이 시대의 성령님이고, 그 시대 치유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고, 성교제에 가면은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문화적인 혜택을 별로 못 보고 의료적인 혜택을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너무 사모하는 거야. 그런데 같은 목사님이 똑같이 해. 하는데 한국에 오면 하나도 시도 안 맥히네. 그 뭐예요? 청중들이 어떤 거예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6절부터 4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인가? 드디어 베드로의 사역이 또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더루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자, 36절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더루가라.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자, 지금은 그 다비다, 더루가 같은 이름은요. 다비다는 그 히브리 이름, 더루가는 어떤 이름? 헬라 이름.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이 수식하는 걸 보세요. 다비다를 수식하는 게 뭐예요? 여제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제자가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과 석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제자라고 이게 수식하는 데가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최초의 여제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번역하는 도르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랄까고요? 평소의 삶을 이야기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미완료예요. 심히 많더니.
그래서 36절부터 42절은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사역을 이제 베드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여제자로서 이제 그가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상태를 이야기해. 시작. 37절. 그때 병으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당시에는 죽으면 이 사람들은 이게 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례법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누이고는 어떻게 한가? 이제 38절.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아멘. 그러니까 눕다가 욥바에서 가깝다 그러면 눕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 욥바로 동쪽으로 약 17km, 18km, 그러니까 17km에서 18km 정도 되는 비옥한 땅인데, 그러면 핫길이면 갔다 오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자, 지금 그 다비다의 상태는 아주 죽어버렸어요. 아주 죽으면 소망이 없죠.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베드로 거기 있음을 듣고 그 베드로를 불렀어요. 왜 베드로를 초청할까요? 자기들도 제자들이에요. 근데요, 그 당시에 생명 얻는 말씀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었던 120문단이 있었어요. 그 대표가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말씀을 줘야 생명이 나가야 생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죽은 말씀은 어때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얻는 말씀을 그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제자들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생명 얻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부터 돼 있어야 돼요. 나부터. 영적으로 먼저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지저분하면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영적이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많이 받은 게 능력이 아니라 깨끗해야 돼요. 통로가 수도 파이프에 녹물이 나오고 오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세균에 감염되잖아요. 근데 깨끗하면 어때요? 건강에 좋죠. 도움이 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간청을 할 때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마침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으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죠. 이 심히 많았다 이게 미알이거든요. 36절에. 그런데 그게 뭐예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이 말인데요. 가부 사장 가부가 안다고 그러죠. 이 도르가가 가부였어요. 가부인데 좀 형편이 나은 나라. 그러니까는 거기는 그 나라는 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옷도 되고 못도 되고 이불도 되고. 밤에는 너무 추워. 낮에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그걸로 밤에는 이불을 하고 낮에는 가리개를 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옷이 귀했어요. 그런데 성하고 겉옷을 이렇게 다 해서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모든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죠? 삶으로 말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손님 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된다. 성경에도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장례식에 보면 안 돼요. 그렇듯이 지금 도르가도 어때요?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자기는 병들어 죽어버렸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오래 살게 하지. 왜 빨리 죽일까? 우리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해요. 응?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면 다 오래 살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자, 큰 교회 하신 분들 아니면 개척교회도 그래요. 중형교회도 그렇고.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수명이 짧아요.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말할 때 에너지가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사가 있죠. 하나님이 불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뼈골 속에서 나오는 생명을, 골 속에 나오는 생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미리서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분들이 불치병이 있어요. 희귀병이 있어요. 암병이 있어요. 빨리 가시잖아요. 성도들 많으니까 사례비도 많고 또 섬기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빨리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이 땅에 사명이 끝나니까 모셔가겠죠.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뭐 하나님께 죄진 것도 아니고 또 늦게 간다고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오래 살면서 건강하면 복이 축복이죠. 근데 오래 사는데 그 병치하고 힘들게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살고 싶은 사역을 오래 하시고 싶으면 건강하게 오래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왔어요. 40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 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고 그리고 뭐부터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까 애니야를 고칠 때 어떠세요? 애니야야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이 말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육인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 벌써 믿음이 있어요. 사역자가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그 선포 명령할 때마다 할 때 어때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무시해라. 한번 생각해봐요. 누군가 벌떡 일어나면요. 일어나고 했으면서도 놀래. 12장에 보면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여자 제자들이 막 기도해. 막 천하 기도해. 오늘 밤에 죽으면 안 돼. 오늘 밤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죽는다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죽으려고 했어요. 막 천하 기도해. 뭐 하냐고. 살려달라고. 사명이 남았다면 풀어놔서 살려달라고. 근데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아서 밤중에 갑자기 자는데 툭툭 천사 와서 치면서 사슬이 다 풀어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문이 3개, 4개 이렇게 하나 둘 오문이 3개를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천사가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몽 사몽을 나와가지고 여기 기도하는데 찾아오는 예루살렘 교인 거예요. 문을 두드리니까 노베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막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응?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 천사.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이 틀려요? 믿음 없는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믿음 없는 기도 나오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 마음은 안 나오길 바라는 거지. 나왔다고 했으면 오 할렐루야 응답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고통 없이 이렇게 고통 덜 받고 밤 안 새고 지금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데 막 꾸짖는 거야. 막 분명히 베드로 사도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도 뭐 하고 있는데 그들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왜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인간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네가 기도한 것은 뭐라? 믿으라. 네 믿음대로 살자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근데도 와서는 다 어디 갔어? 아직 감옥에 둬야 돼. 감옥에 있어. 내가 감옥에다 둬. 여러분 남편을 자녀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내를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있길 바래. 요한원인데 그냥 그대로 있길 바래. 빨리 나와서 나오길 바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성과 무의식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역시 여기서도 쿵 해죠. 쿵. 안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에요. 포기한 것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다 각자가 다 개인별로 있잖아요. 내 선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라는 성경 말씀이 365번 있어요.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뢰 일이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잠잠하라, 잠잠히 묵상하라,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냥 부르짖으라. 365번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내 선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니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온다면,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받았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주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용을 자꾸 할 때 어떤 일이세요? 그게 실제가 돼요. 그리고 더 확장돼요. 활성화돼요. 그럼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생명이 이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할 때 뭐예요? 그 다비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애니야야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예요? 생명이 거기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있는 생명이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솔이나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선포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사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간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우리는 그냥 내 질르기만 했지만 성령님은 디테일하게 이 모양 조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베드로니까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거기 120명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때 있었던 사람들이 이때는 이랬어요. 이때는 생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도 그 생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언제 있었죠? 아나니아로부터 뭘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때 안에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사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샌드위치로 이 오늘 본문하고 10장에서 고넬료 사건 11장까지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여는 거예요. 그 통로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자꾸 사용할 때 되는 거예요.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요 그거 골아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환경이 막혀요. 막 욕심부려서 막 은사 달라고 하지 마셔요. 이미 있는데 뭘 달라고 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서 끄집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때니까요. 여러분 뭐 있는가 다 말해달라고 해드릴 수 있어요. 다 잠재돼 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오죠. 진짜 나오죠. 여러분 것이 나오고요. 저 것이 임파크션에 흘러가요. 흐름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기 강대상에 있는 기름 부심 여러분한테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정리정돈이 청소가 돼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포기했던 거, 내가 잊어버렸던 거, 내가 안 된다고 그냥 제껴놨던 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죽으면 이게 끝이에요. 포기죠. 갖다 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는 모습을 봤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을 했을 때 수넴 여인과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들을 살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어이 장사진을 상해 나갈 때 일어나라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죽어서 3일 돼서 나흘 됐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됐어요. 그럼 열대지방에서 얼마나 썩었겠어요. 살렸어요. 그럼 누구도 살렸어요? 12년 된 혈류증 걸린 아이 12살 먹은 혈류증 아이 마가복 모자는 살렸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된 이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도 바울도 유두고 살리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짝을 맞추고 바울과 베드로를 짝을 맞추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된다고 제껴놓은 것이 무엇인지, 될 수 없다고 내 마음으로 내가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들들이 지금 큰 돈을 거금을 들여서 좀 상업을 지금 차려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과연 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저 아들들은 축복을 통합니다. 저를 통해서 재물을 열고, 내가 기도해서 재물을 열어, 여러분들 기도해서 남편의, 여러분들 재물을 열고 남편을 통해서 치워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치워오도록. 재물 얻는 능을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치워오게 해달라고. 누가 열고?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여는 거예요. 남편이 재물 얻는 능이 별로 없다. 그럼 여러분 책임이야. 왜요? 재물을 내가 안 열었잖아요. 재물을 열어야지. 응? 내가 너에게 천국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내가 안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재물을 열어야 돼요. 여기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면 물질이 열려요. 이 집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렸죠? 진짜예요. 열려요. 먼저는 뭐가 나고? 어둠이 나고. 내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그럼 누림이 있어요. 누림. 그러니까 전인적인 누림이 돼요. 나 제일 나중에 열린 게 물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 이게 제 거였던 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해결 못하는 부채 채무일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남편일 수도 있고요. 속 썩이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응? 아니면 나를 계속 씹는, 응? 나를 막 억울한 소리하고 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이웃일 수도 있어요. 지인일 수도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 저와 여러분 적용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중풍병자에서 포기했던 것들. 이걸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역전되는 부활의 영광이만. 그래서 부활의 현재성을 누리는. 이들은요 부활하지 않았어요. 소생했죠. 이들은 다 다시 죽었어요. 주님만이 부활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일시적으로. 뭐 때문에? 뭐하러 살릴 거 죽여? 뭐하러 살리려면서 또 죽이실까? 이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치병도 고치신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돼요. 엘리야가 나무를 입고 그 지역의 사람과 롯다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 또 뭐예요? 그 결과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았어요. 복전세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저 여러분이 포기했던 미해결된 이런 일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이상래 목사 때문에 이상래 목사의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장은주 전사님이 까닭에 장은주 전사님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이 좀 그랬는데 오늘 정리를 하면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에서 한 사람은 이제 중풍병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죽었어요. 그럼 둘 다 그 당시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뭐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한다. 그건 뭐예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의뢰하셔야 돼요. 그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써 먹어야 돼요. 볶아먹고 지져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두지 말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천사가 막 일을 하고요 주님은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천국 문을, 그러니까 하늘 보고를 여는 천국 보물 창고 여는 마스터키를 우리가 기도로 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불가능한,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때 2000년 전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늘께 계시고 저 여러분과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내 가족에도 함께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였고 내가 이제 어떤 표고 비밀을 내게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일단 사는 거 아니죠. 다 있죠.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기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중풍병자, 그러니까 나의 중풍병자, 내 가족의 중풍병자, 내 환경의 중풍병, 내 사역의 중풍병, 내 영적인 중풍병, 그 다음에 내가 해결 못한다고 포기하고 제껴놨던 이런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기도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3장을 통성으로